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과 이제 영국 남자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왔어요. 할머니가 이제 왔대.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이 먼데이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정정을 해줘요. 버스데이. 근데 외국인이 이제 뭐 생일이라 그런지 알고 이제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의 버스데이. 여기에 이제 뭐 이 사실은 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착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잠깐 나눈 이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참 귀엽고 재미있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착각은 좀 심한 착각, 극심한 착각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착각하고 있는지,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우리 참 좋다, 풍족하다, 부유하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제 착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는 얼만큼 이렇게 부유하고 경제력이 좋았냐면 AD 60년에 이제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복구하는데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력으로 지진에서 회복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유하다, 뭐 풍족하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풍요와 부요가 신앙의 부유함은 아닌데 그거를 몰랐어요. 물질이 많아서 이제 복을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자기도 뭐 물질적으로 만족하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쉬운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어서 배부름에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사람이 물질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그렇게 절실하게 안 찾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뭐 돈이 들어오고 통장에 돈이 쌓이고 넉넉한데 하나님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풍족함이 은혜일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기 만족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신앙을. 오늘 보면은 내 행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찾고 그러는데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가, 누굴 만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이렇게 좀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느냐, 그거를 좀 봐야 돼요. 부유하지만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 주님과 만남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인도 땅에서 사실 이 땅에서 돈이 조금 있으면, 돈이 조금 넉넉하면은 우리가 뭐 기사도 뭐 둘 수 있고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둘 수 있고 일하는 분도 뭐 밥하는 분, 청소하는 분, 아기 보는 분 뭐
둘 수 있고 시장 바로라도 하고 한국과 달리 골프 쳐도 1인당 캐디가 한 명씩 붙고 여러 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참 더운 나라에서 먼지도 많은데 이거라도 누려야지. 그리고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의 삶을 추구를 하고 풍족한 걸 누리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만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물질의 부요가 영적 부요를 말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진급을 하고 뭐 이제 인센티브를 또 받고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확장되고 자녀들이 이제 막 점수 막 잘 받고 명문대 들어가고 그러면 야, 저 집안은 참 복도 많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는가 보다. 그 집은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었나 그거예요. 형식은 있었는데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없었다. 뭐 주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한다 이것저것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님 없이 살았는데 그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해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65년 만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게 기록됐다. 그 제위 기간 동안에 뭐 이제 초기 교부들 뭐 클레멘트나 뭐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 65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 성령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 성령 충만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도 천국을 누렸던 그런 신약교회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보자고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실상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진단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중에서 미지근한 거 원하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커피숍에 가도 뭐 핫커피, 아이스커피 있어도 미지근한 커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미지근하다는 게 사실은 쓸모없는 거라는 걸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배경은 이제 히에라볼리, 지금으로 말하면 파무칼레라는 이제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 하얀색 석회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온천수가 있어요.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10km 넘게끔 라오디게까지 운반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고 골로새에서 찬물 거기도 10km 넘게끔 오는데 찬물이든 뭐 뜨거운 물이든 이동 시간이 기니까 오다가 찬물도 미지근하게 되고 온천수도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출발했을 때 뜨거움, 출발했을 때 차가움이 이제 상실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 헬란 말로 보니까
이게 식어서 효용을 잃은 상태, 무관심, 영적 무력함, 쓸모없음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거를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토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헬란 말을 봐도 그냥 토한다, 구토한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 교회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겨운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배제한다.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인데, 여러분 어떨 때 토해요? 구역질 할 때 토하지 않아요?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 속이 메스껍고 힘들어서 오히려 이제 토해내면은 속이 좀 개운하려고. 저도 예전에 하면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맛있게 회를 먹고 저희 집 식구 3명이 식중독 걸려가지고 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토하는 거가 쪼아는 애들 우유 먹고 쫙 나오는 콧물 팍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참 역겹다, 구역질 난다, 토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그 정도로 교회의 모양은 있었는데, 형식도 있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라오디게 교회가 뭐 세상으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배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형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뭐 기도해도 그냥 절실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도 없고,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고 참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 지경인데, 몰라요. 자기 만족감에 힘취해가지고 부족함 없어, 만족해,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즐기고 누리면 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난하다, 맹인이다, 벌거벗었다.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금융업 이런 돈이 그냥 막 들어와서 부요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하다, 불쌍하다, 가엾다, 이거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누가 그들을 불쌍하다, 가난하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를 모르고 지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보통 실내 수영장 가면 이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제 수영복 입고 이제 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탈의를 하고 이제 수영 샤워하고 이제 옷을 이렇게 수영 옷을 입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더래. 그래가지고 이쁜 거는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수영 모자만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뛰어들어와가지고 이제 알려줘갖고 이제 못 맞았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사실은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수치로 모르면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얘 이쁜 건 알아갖고 날 쳐다본다, 이런 삶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메말라요. 드라이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도 없고 찬양, 그냥 예배의 행위는 있었지만은
그 은혜와 주님과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된 채 영적으로 이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상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그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는다. 귀가 열려 있는데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거는 세상의 물질이 영적 귀를 가리고 영적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가치관이 영적 맹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거,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누리는데 마음이 많이 뺏기게 되면은 벌거벗은 자요 눈먼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불쌍한데 사실은 몰라요. 그거를 눈먼지를 몰라요. 당당해. 그냥 막 폼 잡고 다니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진 자, 누리는 자 이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는 괴로움을 주는 자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냐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토하기 직전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세상 기준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 기준에는 실패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주님이 진단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밖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상반절인데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문 밖에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이라 부르지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택배 오면은 이제 현관에서 주고받고 문 닫잖아요. 거실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냥 그거 해결하는 거 하나 해주시고 문 닫고 가시고, 주님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고 내 컴퓨터를 보는 것도 원치 않고 내 스마트폰 보는 것도 원치 않고 우리 삶이 주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주님은 주님 나는 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착각해서 각성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서 살아.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서 살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누구한테 사는가? 우리 주님에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사는데 누구한테 사는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이 유명했던 지역인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것이 사실은 명령 같지만은 사랑의 권고예요.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거를 구하고 세상에서 너희들을 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부용하다, 만족하다 그런 거는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눈을 뜰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이제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징계라는 표현도 써요.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씁니까?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심정은 토해내버리고 싶어. 그냥 막 역겨워. 막 구역질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사는 거 보면은 정말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으로 또 권고하시는 거예요. 책망,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실상을 알게 하는 거죠. 너 사실 부끄러운 존재야. 너 수치스러워. 너 사실은 눈이 멀었어. 가난해. 넌 가련한 자야. 이거를 알게 하면서 열심을 내라. 계속 뜨거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유턴 갔던 길 잘못하면은 돌아서 다시 와야 돼요. 자기 만족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아니라 이제 방향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의 가치관과 닮아버린 교회가 됐어요. 지금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도우미 역할만 시켰습니다. 세상의 기준 요거에 맞춰서 저한테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예요.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는 눈을 떠라, 깨어나라, 각성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통해서 믿음에 부유한 자,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눈먼 자가 되지 말고 좀 눈뜬 자로 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성,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십자가를 지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살렸는데 쫓겨났어요.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더 가까이 만나고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주일 지나면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럴 때 거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꼭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거기 경배하러 안 갔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근데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의 사업이든 가정 교육이든 진학이든 우리 삶에서 24시간 주님과 상의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말은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 서 있었고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확 퇴해버리고 포기하고 가면 좋은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사랑하니까 문을 두드려. 문 열어줘라, 문 열어줘라. 두드린다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거 말은 뭐냐면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마시면서 살자. 세상의 행복이 최고가 아니야. 세상의 만족이 진짜 만족이 아니야. 진짜 감격과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물질 주위에 쩔었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이 깊으면요,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너무 세상을 닮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에 행복을 느껴요? 뭐 물질이나 뭐 진급이나 선거국이나 뭐 자녀들 잘 되는 이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고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어떤 행복을 갖고 사는가? 그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토해버리고 싶은 심령인데도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냥 뭐 만족하게 살고, 눈 멀었으면서도 그냥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거예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역겨움을 참으면서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문을 열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참 너무 황송하면서 고마운 거는, 주님이 그 정도 홀대를 받았으면 떠나버리시지.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 그리고 떠나버리시면 될 텐데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참 소망은 뭐냐면은 주님이 안 떠나고 문을 두드린다는 게 참 소망이에요. 황송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 초청하고 매사에 상의하고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마시는 게 얼마나 감격이며 기쁨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은 착각을 했어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수치, 벌거벗었다,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역겨워가지고 토해버리고 싶은데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우리 세상의 삶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 다르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주님을 문 밖에 밀어냈다면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주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천국을 산다, 천국을 맛본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리면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북이나 뭐 누리는 거 사실 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눈을 못 뜨니까 시시한 게 전부인 줄 알고 벌거벗어서 수치스러운데 눈 멀었는데 그냥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본인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참 역겹다, 너네들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문을 좀 제발 열어라. 음성을 들어라.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동행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영적 진단을 하고 삶을 돌이키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는 신앙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만족하고 영적으로 결핍한 자, 벌거벗은 자,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돌이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기쁨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요하심, 그 넉넉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미래, 학업 위에, 사역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